룻기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로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고상하거나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봐도 참 창피한 일이 많죠. 여러분, 정말 부끄러웠던 많은 시간이 있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으신 이분은 참 근사하고 참 고귀하게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또한도 너무 창피했던 시간이 있고 창피했던 많은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나오미가 왜 떠났습니까? 먹을 것이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왜 돌아왔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이 왜 주님 곁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순종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어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까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하지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다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오미가 오늘 돌아온 이유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왜 돌아왔는지 아느냐? 나오미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나오미가 성령 충만해져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감사를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이유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들었어요. 지금 나오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다 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렵다 해서 세상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입니다. 하지만 그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없다 해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동답이 없어도 더디 되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배신한 겁니다. 그는 자기 먹고 살겠다고 해서 떠났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왜 떠났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왜 돌아왔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다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먹을 것 때문에 떠나고 먹을 것 때문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요. 나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니야, 나는 더 고상한 이유 때문에, 나는 더 고상한 무엇 때문에 떠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신앙이 흐트러진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많이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아니야, 세상이 좋아서 떠난 거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떠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바람이 나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궁전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에 있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나는 예배하는 것이 좋고,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좋고, 나는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면 이건 은혜인 것을 알고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그의 두 아들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기쁨입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거기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그랬습니다. 살려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살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하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살려고 들어갔지만 죽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죽었던 인생도 살아나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결국은 두 아들까지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부모의 잘못된 선택은 부모때로부터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녀까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는 한 가정을, 어떤 한 공동체를, 집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너졌던 가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부모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은 불순종에 관한 말씀과 순종에 관한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란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란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그 복이 지금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말씀 그대로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난 후의 결과를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불순종을 하고 있으면 설마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런 말씀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삶 속에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 불순종의 말씀에 대한 결과를 자꾸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나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자가 어떤 자인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불순종하는 여러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휘둘리게 되면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7절서부터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저주가 바로 30절에 있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도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런 모든 상황을 매일매일 보고 있노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34절이죠.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옴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이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보여지게 되었으니까 시간은 좀 10년, 15년 길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10년이 지나면, 15년이 지나면 결국은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한 그의 두 아들 또한도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나옴의 심정은 어떨까요? 34절 말씀, 불순종의 결과에 관한 34절의 말씀,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정말 나오미는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나 때문에 두 자녀가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원래 나오미란 여인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고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무서운 정죄감이 될 겁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은혜예요. 사단은 6절 말씀을 이루기까지 너무 큰 방해를 했을 겁니다. 못 돌아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못 돌아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못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남편이 같이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어요. 두 아들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그래도 이것저것 소와 양과 나귀를 끌고 좀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없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오미가 왜 돌아왔는지 아느냐? 바로 모압 지방에서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구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와야지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요, 루시란 여인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거기에 나오미를 통로로 쓰십니다. 그의 인생은 무너뜨린 인생이었는데 그가 돌아오자 그 여인은 세우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여러분, 듣고 일어나 돌아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면 빠르게 결단하십시오. 빠르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못 돌아옵니다. 사단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을 회복시키는데 허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나는 그 은혜 붙잡고 곧바로 빠르게 움직이리라.
아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오늘 나에게 주는 데일리 메시지가 있어요. 만나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거 주님이 나에게 타치하시는구나, 이거 나에게 타치하시는구나 라고 했었을 때 그걸 빠르게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들었습니다. 듣고 이 두 며느리를 함께 일어나서 돌아옵니다. 듣고 일어나서 돌아옵니다. 굉장히 빠른 스텝이죠. 이렇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었죠.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인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복되신 성령님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시여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당신을 위한 방이 없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부디 들어오십시오. 이 집에 있는 모든 방들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차지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의 홍수처럼 여러분들에게 쓰나미와 같이 밀려들 때 지어 나를 완벽하게 차지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을 차지하여 주시고 나의 혼과 나의 육을 차지하여 주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날마다 생수의 같은 말씀과 생수의 기쁨과 생수의 은혜와 생수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은혜가 쏟아부어질 때 주여 그 은혜의 풍랑 안에 내 그 은혜의 바다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거기서 헤엄치기 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밀어내거나 어리석게 말씀을 막으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는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리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 또한도 같이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때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며느리들아, 안 되겠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노모인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방 나라로 가는 거야. 나야 고향으로 가는 것이지 너희들은 이방인 땅으로 가는 것이고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은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된단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새롭게 결혼도 하고 남편에게 위로도 받고 좀 풍족하게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보려구나 라는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권면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로망하는 삶을 살라고 축복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하여 주실 것이란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의 위로, 남편의 공급, 남편의 보호를 받는 것. 여인들,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일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여인들의 로망이죠. 이 세상에 사는 여인들, 남성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 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보려구나 라고
나름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결이 능력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십시오. 세상의 여자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바로 룻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룻이 어떻게 합니까?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인은 룻과 같이 고백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인이고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룻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6절서부터 17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만 읽어도 세상에 마음이 좀 많이 가 있으신 성도님들 읽으면 어휴 답답해. 난 이러고는 못 살아 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 맞아요. 좀 답답해 보이죠? 아주 젊은 가부입니다. 젊습니다. 여러분, 다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란 건 없어요. 자신의 어떤 유의라는 건 없어요. 17절 말씀에도 꽤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아주 여러분 답답하죠. 마치 무슨 시골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 길 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고 인생이 맞춰지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면 그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서 보아스가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기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바람을 이제는 성령의 바늘로 쿡 여러분 찔러서 빼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부풀러 올렸던 그 부위를 쿡 찍을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빠졌듯이 세상 바람이 쑥 빠져서 이 16절과 17절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너희도 남편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희도 남편 만나서 세상 여성들처럼
너희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구절처럼 남편에게 위로도 받고 그리고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때 나오미가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들아, 이제는 며느리에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딸이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8절에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 참 착한 며느님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낳은 딸은 아닌데 그래서 나오미가 딸들아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딸들아, 내가 딸 같아서 하는 얘기야. 내 자녀로서 하는 얘기야. 내 자녀라면 나는 너희들 안 데리고 가.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시죠.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지금 자신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노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젊은 두 여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여인을 내가 붙잡겠느냐.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딸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권면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무슨 방법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너의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늙어도 가려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서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 낳았다 해보자. 그러면 그 아들들이 자라기를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내 옆에 머무는 사람은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내 옆에 머물면 다 죽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그가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더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더 깊고 넓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하게, 얼마나 방자하게, 얼마나 거칠게, 얼마나 불완전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기 시작했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왜 치셨습니까?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죠. 그래서 그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두 자녀를 잃어보았던 시간이 있었기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었을 때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오르바의 길이 아니라 룻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르바가 여러분 이기적인 여자, 못된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착한 여인입니다. 착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정신을 차려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오르바가 착했지만, 오르바가 나름대로 착한 며느리였었지만 결국 그는 돌아간 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모스 신으로, 자신의 신으로, 그모스 신으로 가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를 붙잡은 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붙들었던 건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가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바로 그모스 신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그 문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것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없어서 안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빠진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붙잡은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가나안 여인을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큰 칭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가 떠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룻 또한도 떠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오미도 싫다고 합니다. 밀어냅니다. 그의 앞날도 어둡습니다. 모든 건 다 무섭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방 땅을 가야 되는 겁니다. 노모를 모시고 평생 가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어가 안 통합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조차도 그만 가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가 이유를 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분명히 불순종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이유가 많잖아요. 내가 이래서 불순종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화가 났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실족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섭섭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룻 또한 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본질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룻과 같이 가나인처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지 않고 놔버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죠. 오르바는 이제 성경에서는 say goodbye, 사라졌어요. 디스미스 됐습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거부하십니다. 여러 이유로 거부하십니다. 모멸감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언어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의 가슴을 아주 후벼대는 것처럼 너무 아픈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 예수님께 사람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난 너희들에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아니, 내가 개에게 떡을 주는 게 맞아? 개를 도와주는 것이 맞니?
라고 묻습니다. 모멸감이죠. 아픔이죠. 그때 그 여인은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오늘 룻도 여러분 붙잡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룻은 붙잡았고 오르바는 떠났어요. 나오미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때 룻이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 명령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제 본인의 결단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였을 때 이런저런 핑계 원망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 지은 것 뿐입니다. 내가 넘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일어서겠습니다. 고백을 하셔야죠. 이제 어머니 내 인생에 터치하지 마세요예요. 이것은 어머니, 이젠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떠나서 내 인생 어머니께서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를 위한다는 말씀,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분명히 딸 같아서 하는 말인 거 저 감동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내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룻의 신앙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적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자의 아름답고 근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저런 핑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스탑하세요.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단 나는 어머니에게 원망할 일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인정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머니와 함께 그냥 사그라드는 인생, 여러분 노년에 쓸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은 거죠.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안락, 편안함, 그리고 여성으로서 누리고 싶어하는 여러 삶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하여서 나는 어머니에게 어떤 핑계를 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떠나면 누구께 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이제 내가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맞아요. 언제 유혹이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이렇게 유혹이 많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거야?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다면 아, 내 안에 결심이 안 섰구나. 결심이 있으면은요 더 이상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해요. 사단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리십시오.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내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